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걸 가장 큰 목적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신풍 성가대 대원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지켜주셔서 무사히 헌신예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하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을 위하여 애쓰는 저희 신풍 성가대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신풍재단에 주마다 드리는 귀한 예배를 돕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 신풍대원의 모든 가정사와 자녀들과 사업에 축복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주를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여건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저희들의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서 내년도부터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014년도 신풍성가대 헌신예배를 맞이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판에 귀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후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신풍성가대 특송이 있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재직의 신앙 관리라는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깊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뭔 사진일까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척이 성가되는 척이 봐도 될 거예요. 이게 뭔 사진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세요. 생각. 이게 뭔 사진일까?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울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네. 옆에 분하고 상의해도 괜찮습니다. 뭔 사진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 분. 뭔 사진일까요? 지금 사진은 뭔 그림이죠? 지금 차에다 저러는 거죠? 사고 나지 말라고? 예.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번 수능 때 되게 보면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죠? 학교까지, 이제 시험장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제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줬어요. 네, 내려줬는데, 시험 보고 나와서가 아니라,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엄마, 아빠한테 절을 하고, 가는 그 사진을 누가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진을, 내용을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이제, 뭐, 가장 그냥 뭐 기본적인 적이지만, 저 아이가 시험을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이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를 가서도 저 아이는 성공한 인생을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걸 보니까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참 멋진 녀석이다. 물론 이제 끝나고 와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절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러 왔는데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저 맨 땅에 이렇게 큰절을 하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누가 찍었겠죠. 네, 그래서 중앙제는 안 나오고 저 지방 아주 저 경상도 어디 지역에서 있었던 그럽니다. 다음 주에 저 사진을 가지고 제가 어린이들 설교를 할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저 사진하고도 관련 있죠. 여섯 번째, 재직의 신앙관리. 기본이 충실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물론 단편적인 거지만, 저 학생은 기본이 잘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그냥 남 보라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 하여튼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탔든 간에 자기를 지켜주고 또 이제까지 보살펴주고 올라왔던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큰 절로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기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이 충실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소유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팔과 두 손, 두 다리, 두 눈,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두뇌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을 향해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또한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를 결정해야 할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기 원하든지 알아야 할 진리를 얼마나 많이 공부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 훌륭한 장비를 구비해 주셨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드가 게스트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단 그것을 발견하고 개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발견을 하고 얼마나 개발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바람직한 재직에 각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어떤 자세를 타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재직들에게는 정확히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는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안목인지. 여러분 주님의 일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정확히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두 번째 영역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제대로 듣는 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귀가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소문인지.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말하는 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주님을 향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남에 대한 불평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일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는 재직 아닌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빼고는 다 재직들인데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직분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이 호칭하기도 좋고 해서 주는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런 재직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신앙에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가받고 제대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나아가는 발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1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2015년도도 곧 돌아오는데 2015년도도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또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발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몸에 그게 만들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안 됩니다. 평소에 훈련이 안 되면. 낙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에 훈련이 되어진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하나님 붙들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낙담하고 더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재직의 신앙관리는 어느 한 부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함께 노력하고 헌신할 때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몸이 하나하나 모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 살펴봅니다. 1번,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 몇 가지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죠.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그 권면을 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12절에서는 어떻게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 13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관리를 위한 권면의 덕목들은 결국 무엇이 더해져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띠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네 번째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재직이 되려면 어떠한 부분에 힘을 써야 됩니까? 첫째는 말씀이 풍성한 생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죠. 신풍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또 우리가 제대로 서려면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우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쳐야만이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장을 위한 핵심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부단히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재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신앙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이클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핵심 사이클이라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일의 성패를 거의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일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은 똑같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이 제대로 되어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이 잘못되어진 사람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물을 놓아도 그 시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란 선글라스를 끼면 어떤 걸 봐도 다 노란하게 보여요. 검정을 끼면 어떤 걸 봐도 전부 다 검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 몸이 부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내 몸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것을 봐도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여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긍정적인 태도를 또 가지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을 보든지 긍정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긍정적인 태도로 먼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긍정의 아이콘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원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의 원리가 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과 실행입니다. 태도와 지식은 그것을 활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행은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익히고 그걸로만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넣기만 하면 안 돼요. 넣기만 하면 오히려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넣고 내 몸으로 훈련하고 실행하고 좀 어설프더라도 실행하고 그런 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와 지식과 훈련을 반복하면 고품질의 능력과 실력이 형성되는 거죠. 이러한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이 구비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교회 안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고 그러죠. 거기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또 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 나름대로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관리에 네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개인의 신앙관리가 결여된 교회 봉사는 하나의 종교 활동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성장형 재직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배우려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며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본이 충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고요. 분주한 일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요. 그러므로 모든 재직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활화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런 재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적극적인 예배 생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각종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은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훈련이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배는 훈련이 아닙니까? 예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설교로 듣는 거예요. 설교로만 듣고 그냥 듣고 나중에 따로 모여서 뭐 제자 훈련이나 어떤 막 훈련을 뭐 받아야 우리는 훈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내 자신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게 되겠죠. 자, 네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끊임없는 독서 생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15분 이상을 투자하여 자신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순에는 성경을 한순에는 양서를 들여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것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지 않으면 내 아집에 빠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게 옳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런 것이 있구나. 나는 이것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우리가 몰랐던 많은 어떤 양식이나 그다음에 많은 방법과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왜 쓰신다고요? 네,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은 안경을 쓰시고 그러면 잘 보이니까 책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만 보시 마시고 텔레비전도 보시되 책도 좀 빼서 책도 좀 사서 좋은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책들도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훈의 삼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훈의 삼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시작. 주여, 이 땅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임을 내게 가르치소서.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뭔 머릿속에 두르지도 않고 근데 뭔 책을 읽냐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소방안전관리자 그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50문제 2점씩 해서 100점 만점인데 60점 이상 넘으면 합격이에요. 저는 80점 맞았어요. 잘 봤죠?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남신도 중에서는 우리 얼굴 한 유상 장로님 정도 얼굴 되시는 아주 제가 보기엔 70대 한 후반 정도 되어지는 분이 제 바로 옆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우리는 막 모르니까 막 쓰고 체크하고 막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 앉아서 그저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양반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셋째 날 이제 그 옛날 기출 문제가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좀 뽑아서 그럼 한번 막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12시까지 제가 교회에서 또 공부를 했어요. 문제 놓고 목요일 날 시험 보는데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인터넷에서 빼라고 했는데 아들이 없다고 못 뺐는데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 문제를. 그래서 제 걸 좀 보재요. 좀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시험 봤어요. 그분이 수석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96점으로 수석을 해가지고 그 상을 따로 받으셔. 정말 놀랐어요. 거의 한 80 정도 되어진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었다고 말하셨겠어요? 집에 가서 그만큼 공부를 하셨겠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맞는. 그게 그냥 이렇게 내 상식으로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운전면허 시험보다 한 10배 어렵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근데 그분이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책을 보고 거의 80 다 되신 어르신이.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합격이 아니에요. 수석을. 거기 막 20대 30대 젊은 친구들도 12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등을 해서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는 나이도 먹고 눈도 침침하고 읽어도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나하고 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으시고 또 좋은 책들도 보시고 우리 밑에 도서관 가보면요 책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좋은 책들 많이 있고요. 또 신앙서적도 제 방에 오시면 제 방에도 많이 있어요. 빌려드릴게요. 안 사시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도 좀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이 어떻게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지 잠시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 늘 우리 신앙인으로서 훈련하고 다져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풍성가대 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하여서 불철주야 연습을 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자 또 반주자 우리 대원들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찬양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입술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장 부르시며 헌금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주의 서로 가는 그 길 사랑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구름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며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길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나를 말아서 날 달아나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은 알 사람이 없도다. 김민자 권사님 봉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찬양의 도구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저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는데요.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예배 드릴 때 되면 이제 한 해도 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주유자님, 반주자님 또 우리 대원들을 위해 힘차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자 교육 있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히 또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랑우리 신풍 성가대 위회와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